아멘. 네. 출애굽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에 매여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심이라는 것, 열심, 그것은 좋은 일꾼들에게 꼭 필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열심만 있을 때에 때로는 생산성이 오히려 생산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이 생길 수도 있음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아이러니하게 맹목적인 열심이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의 완벽을 추구하며 일만 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고 살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열심히 인생을 고립시키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또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에만 매여 있으면 오히려 그냥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그냥 맹목적인 열심을 갖게 고집하게 되면은 어떤 인생에 또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겪게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릇된 열심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큰 주제는 그럼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모세는 일의 필요성을, 일의 효율성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는 일의 효율성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을 재판해 주는 일에 매여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열심도 중요했지만 진단이 필요했습니다. 그에게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도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잠시 멈춰서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의 효율성과 그리고 방향성이 올바른지 그런 것들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바로 그런 면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시킨 일을 그냥 쭉 그냥 내리 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모세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모세에게는 좋은 조언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였습니다. 장인 이드로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매우 유익한 조언자였습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삶의 부분을 애정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매우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매우 가치 있고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미처 그냥 바쁘기만 한 사이에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 부분을 터치를 해 주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오히려 그런 맹목적인 열심 때문에 오히려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을 진단해 주었는데 그것이 14절에서 18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보세요.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희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냉철한 진단이죠. 혼자서 그렇게 맹목적으로 열심히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 일을 맡게 되면은
먼저는 모세 자신이 이제 탈진하게 되고, 그리고 기다리는 백성들조차도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너무 많으니까 한 사람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들도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소모하게 될 것이라는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준 것이죠. 전략이 없는 열심이 오히려 열심은 있지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열심히만 하면 뭐든지 잘 될 것 같지만, 전략이 없는 열심이 오히려 건강과 그리고 시간, 그 물질을 축낼 수 있다라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구장창 일하는 그런 습관이 결코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영적인 축복을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 충분한 교제를 빼앗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시간이 확보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마음은 피폐해지는데 그 삶에 어떻게 축복의 강물이 흐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님께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같은 지혜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열심이 충분히 효율적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의 시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을 돌아볼 여력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던져보고 성령님께 이 문제를 아뢰드리면서 성령님께 조언을 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해박한 좋은, 실제적으로 사람 조언자가 있는 것도 너무나도 축복이지만 내 주위에는 딱히 이렇게 조언을 구할 만한 사람이 보이지를 않는데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우리의 훌륭한 교사가 되시고 조언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가까이 하고 묻고 질문하고 영적인 그런 어떤 대답들, 지혜를 성령님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한다면 성령님을 인격으로 그렇게 대하시고 늘 가까이 모시고 질문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에만 파묻혀서 주님을 위해 살 시간도 없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코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설령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길은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일만 하다가 만약에 건강을 잃는다면 번 것보다 더 많은 손해를 감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 근래에 아침 시간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원래 목회자들에게는 아침 시간이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어떤 일들이 있으면 좀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고 이따가 오후에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아침에 제가 그런 어떤 사역에 관계된 일들을 보는데 굉장히 좀 재미가 들렸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충분히 기도하고 아침에 제가 해야 될 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몸이 피곤하긴 해요. 근데 어떤 그 찰나의 그 위기만 잘 넘기면 정신이 또릿또릿해지면서 굉장히 일이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집중을 하니까 오전 중에 저에게 중요한 일들 거의 모두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중에 그런 어떤 집중력과 에너지를 모아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을 거의 모두 마치고 나니까 당연히 오후 시간에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좀 더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효율성이 무엇인지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열심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맹목적인 열심이 아닌지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열심이 맹목이 아니라 지혜가 겸비된 그런 열심이 되기를 축복하고, 항상 성령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 모세에게는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은 바로,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눈뜨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분담할 조력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모세의 장인이 이러이러한 사람을 뽑아라 라고 이렇게 조언해 주는 대목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볼 사람들의 자격, 조건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2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볼 사람들의 자격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그들을 백성의 리더로 세워라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죠.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동역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그 사람이 가져야 되는 자격 조건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철저히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진실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재판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필수 덕목이 바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판단을 하려면은 어떤 물질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관계에 더 중점을 두거나 이렇게 되면은 균형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죠. 올바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매이면 안 되고 항상 옳고 그름을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사모함이 있다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믿고 일을 맡기실 만한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런 소원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렇게 조언을 듣고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해 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맹목적인 열심을 잠깐 멈추고 슬기로운 지혜의 귀를 귀담아 듣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조언을 듣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자기의 그런 비효율적인 삶을 정비를 할 수 있었고 거기서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너에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니까 어떤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까? 무엇보다도 일이 수월해졌습니다. 모세가 더 생산적인 그런 일을 보고 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된 거죠. 일이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필요 이상으로 기다려야 될 일이 없이 자기가 가지고 나온 문제에 대해서 금방 해결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백성들 또한 만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조건 내리 달린다고 빨리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많이 한다고 많이 쌓이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서 정말 인생의 효율적으로, 인생의 효율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일을 함께 나누고 협력할 줄 아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순수한 열심이 열매 맺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이든지 오늘 모세가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인지 무엇인지를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비효율적이고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모세에게 무엇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모세에게는 수용할 줄 아는 영적인 겸손함이 있었다는 것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듣고 모든 말대로 했다, 이런 표현은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모세가 장인의 그 지혜로운 조언을 듣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적인 지혜에 대한 겸손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읽혀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겸손함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점이 참 우리가 유의해 볼 점인 것입니다. 모세가 그냥 훌륭한 리더만이 아니라 경청할 줄 알고 그렇게 영적인 조언을 정말 이렇게 마음에 담아서 들을 수 있는 겸손한 그런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승리는 어떻게 얻어지는 것일까요? 궁극적인 신앙의 승리. 물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독대하며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냐면, 영적인 경험이 풍부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그 자세의 값진 결과물이 바로 신앙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축복은 신뢰할 만한 영적인 조언자를 곁에 두는 것도 축복이고, 또 그 말을, 그 조언을 새겨들을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하는 것 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육적인 말은 멀리하고 영적인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잠언 23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너의 지혜로운 말을 업신 여길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미련한 자는 듣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오만한 사람은 자신의 짧은 생각과 자신의 그런 경험들을 앞세워서 영적인 조언자의 말을 무시합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냐면, 이제 신앙에 들어서면서 막 신앙의 발을 디딘 후로 처음으로 막 뜨겁기 시작한 사람들, 뭔가 기도할 때 영적인 좀 체험이 조금씩 생기고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은혜가 이렇게 자꾸 임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그 의미를 신앙의 초기에는, 어렸을 때는 그 의미를 10분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너무 높이려고 그러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굉장한 사람인 것 같아. 막 되게 그런 착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오래 이미 영적인 삶을 영위해왔던 사람들의 그런 어떤 조언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자꾸 나보다도 잘 모르면서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자꾸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초기에는 그런 영적인 교만이 가장 이렇게 커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장 뜨거웠을 때 많은 실수들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무조건 내 생각이 다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은 이렇게 연륜이 있었던 선배 목사님들의 그 말씀이 옳았다,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웠다라는 그런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런 깨달음이 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때로 성령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감동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신뢰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로마로 호송당하는 바울이 백부장과 함께, 백부장 율리오와 함께 이제 어떤 날을 만나서 항해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말린 거예요. 지금 때가 좋지 않다. 그런데 백부장과 보통 사람들은 그날의 날씨만을 보고 또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 선주의 말을 더 새겨듣고, 한마디로 이런 거죠. 바울에게 당신이 배에 대해서 뭘 알아? 항해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바울은 분명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받은 그런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걸 못하게 막았던 것인데, 백부장은 자연스럽게 바울의 말을 뿌리치고, 조언을 뿌리치고 이 선주의 말,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한 나머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배가 항구를 떠났을 때에 잠시 잠깐은 순항하는 것 같지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결국은 배가 다 깨지고 목숨의 위협까지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경험도 중요합니다.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해서 말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기로, 어떤 중요한 인생의 기로에서 어떤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는 어떤 세상적인 전문 영역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경험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경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영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또 경험하면은 또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데, 막 그냥 눈만 감으면 뭐가 막 보이고, 환상이 보이고, 뭐 이상한 게 들리고, 그런데 초점을 맞춘 경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영적인 연륜에서 쌓인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떤 때에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불순종의 열매가 맺히고, 인간의 눈에는 잘 될 것 같았지만 그 길이 바로 오히려 시험의 길이었다는 것을 많이 경험해보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항상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경험해봤기 때문에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말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온갖 사람들의 말이 아닌 지혜자의 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겸손이 여러분들의 세월을 아껴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무엇을 결정할 때, 그리고 뭔가 깨름직한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판단해서 그냥 선뜻 움직이기보다 그런 신뢰할 만한 영적인 조언자들의 말을, 좀 조언을 듣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제 이드로가 자기가 사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드로와 같은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무질서한 곳에 가서 그 사람이 가면 질서가 잡히고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영적으로 무질서한 곳에 여러분들이 가면 그곳에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어디에 가든지
이런 이드로와 같은 축복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에 물붓듯이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과 지혜와 겸손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